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그 남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용은 계시록에서 사단을 뜻합니다. 자,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가 될까요? 자, 이 시간에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자 용은, 사단은 여자에게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했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여자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용이 분노하는 그 여자는 마지막 시대의 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지만은 그 용이 싸우는 상대는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용이, 그 사단이 싸우는 상대는 교회 전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남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남은 무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여자를 공격해서, 교회를 공격해서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그 교회 속으로 밀어 넣는데, 교회를 세속적으로 끌고 가는데 실제로 공격 타겟으로 하는 상대는 여자의 남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은 무리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 모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교인들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무리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남은 무리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무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보존하시는 그 남은 무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2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남겨두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씨앗은 남은 무리를 뜻하는 것이죠. 남은 무리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도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야 됐지만 그 속에 있는 씨앗, 남은 무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무리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각 시대마다 그 남은 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남은 무리와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가 누구인가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사단이 여자에게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교회 안에 있는 남은 무리,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누구하고 싸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어떤 의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시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무리는 영어로 remnant입니다. remnant. 이 남은 무리를 뜻하는 remnant의 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옷감 원단을 파는 가게에 보면은요, 옷감을 큰 두루마리로 말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 옷감을 다 팔고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조각, 그 두루마리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조각, 그것을 렘넌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는 남은 무리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조그만 그 천 조각이지만 그것은 원래 감겨져 있던 그 두루마리의 원단과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같을 수밖에 없죠. 큰 두루마리에서 다 팔고 마지막에 남은 조그만 천 조각을 렘넌트,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원단, 원래의 진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복음과 같은 것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었던 그 원래의 복음과 그 원래의 계명과 그 원래의 교리를 그대로 전수하고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여자의 후손,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대 기독교의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고 그들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까지 그들이 걸어가게 될 경로를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다가 맨 마지막 절 17절에 가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가 계명을 지키고 여자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지목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태양신의 교리가 기독교 안에 깊숙이 들어왔던 그 예언과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중세기에 수많은 교리들이 변질되었습니다. 또 십계명까지 변질되었죠. 그런 역사를 지금도 역사책이나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천주교회 스스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세기 1000년 동안 그런 엄청난 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순결하게 믿고 지키기 원했던 성도들은 그 당시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과 계곡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바로 중세기의 남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자, 남은 무리의 특징 여기 나오죠? 교회 전체가 배도하였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고수하는 것, 그들이 남은 무리입니다. 자, 그 당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중세기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사도들이 전해준 원래의 복음과 원래의 계명과 원래의 말씀을 지키기 원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역사가들은 5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이단자라는 그 오명을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했다고, 순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중세기 그 1000년의 기간을 지금도 종교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를 가리키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는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그 죽음과 핍박을 무릅쓰고 진리를 지켰던 성도들, 그 남은 무리, 중세기 남은 무리의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세기의 그 남은 무리는 또 다시 누구의 신앙을 간직하고 고수한 것이에요? 12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세기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과 가르침이 중세기의 그 깊은 산과 계곡으로 피신했던 남은 무리에게 전수되었고 그 신앙이 다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세상 도처에 남은 무리가 지금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의 그 남은 무리를 설명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심각한 오해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이 땅에 묻어버리고 그것을 살피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오해를 기독교 안에 퍼뜨려 놓은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어떻게 율법주의입니까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율법주의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율법주의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또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율법주의입니까? 그것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상한 오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그 남은 무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씀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공로를 쌓아서 우리의 의의를 만들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율법주의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신앙이고 그것은 거룩한 삶이고 그것은 남은 무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겁게 느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란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는 신앙을 뜻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이 계명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그 남은 무리와 바벨론이 싸우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남은 무리와 바벨론의 그 전쟁, 투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바벨론과 여자의 남은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속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모두가 바벨론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남은 무리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 바벨론과 계명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되든지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무리의 그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이 될 것이고 사단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남은 무리가 되든지 바벨론이 되든지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환란이 올 것입니다. 또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큰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사단의 편에 서든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은 그때는 준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는 드러나는 때입니다. 시험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까요? 그 준비의 시작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는 진리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원래의 복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범하고 있고 알고 있는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구원이 개런티되고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좁은 문 뒤에 이어서 좁은 길이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말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예언의 성취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떤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마다 남은 무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부터 보죠.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지금 천사가 이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지구의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네 천사가 지구의 네 모퉁이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명하시는 장면이죠. 바람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람은 큰 재난과 격변을 뜻하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 바람은 지구의 동서남북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재난과 격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붙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라라고 천사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 엄청난 재난이 아직 오지 않도록 재난의 바람을 붙잡으라고 명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재난들이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몇 해 전에는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닥쳐서 큰 피해를 남겼죠. 또 몇 해 전에는 네팔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카투만두 시 전체가 3m나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천사들이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때입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람을 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재난의 바람을 놓으면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들이 지구의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2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시대 남은 물이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마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재난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천사들 보고 붙잡고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땅의 사방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온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마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물입니다. 또 여기서는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천사들이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무리를 준비시키고 모아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인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에게 인치는 일이 끝마쳐지면은 천사들이 그때 사방 바람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엄청난 재난들이 지구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지만 사단은 그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온갖 거짓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기독교 안에 거짓 성령의 역사가, 거짓 성령의 미혹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놓게 되면은 큰 재난이 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온 세상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짐승의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들 그 남은 무리를 준비시키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되면은 비로소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핍박하는 자들과 핍박 당하는 자들로 지구가 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악인입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그때는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공포가 온 세상을 휩쓰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의 환란이 오면 말이죠. 계시록 13장 15절에 이 세상을 엄습하는 그 공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을 경배하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짐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그 엄청난 사형 명령이 온 세상에 내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사일에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나요?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지금 마지막 남은 무리가 바벨론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무리가 전하는 그 복음과 예언 때문에 바벨론의 거짓 복음과 기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바벨론인지 그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남은 무리들에 의해서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남은 무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무리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시대의 짐승과 마지막 시대의 그 바벨론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기만하는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는요, 온 세상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강력한 기별을 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했는데 어디서 나오라는 얘기인가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요? 7재앙입니다. 7재앙입니다. 그것을 받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무리이고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따라가는 무리와 그 남은 무리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짐승의 세력에게 그때 엄청난 거짓 이적을, 능력을 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그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4절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짐승의 세력이 큰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떤 기적이 함께 한다고 했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 이거 언제 여러분들 들어봤던 기적이 아닙니까?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적입니다. 지금 짐승의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엘리야의 이적을 흉내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진리와 예언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진리와 예언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남은 무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이적 앞에서 모두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은 짐승의 표 환란 때 어떤 무리가 남은 무리가 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부터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밑줄을 쳐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11절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12절에서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남은 무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요한은 계시록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강제 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그때 분명하게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든지 거절하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환란이 오면은 짐승의 명령을 따르든지 거절하든지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명령을 따르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거절하면 죽음이라는 위협을 받게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면은 어떤 일이 그때 생긴다고 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남은 무리와 바벨론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은 무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남은 무리가 되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환란이 오고 각 사람이 자신의 신앙과 입장을 결정하면 지구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온 세상이 노아가 전한 복음을 거절했을 때 120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면서 홍수 심판이 왔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남은 무리가 전하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각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절함에 따라서 그들의 스스로의 입장을 결정하고 나면은 지구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최종적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상태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상태, 지구의 은혜의 시간이 맞춰진 때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시간이 맞춰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늘에서 7재앙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7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은혜의 시간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7재앙은 악인들에게만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어떤 악인들에게 내려지나?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것입니다. 1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7재앙을 땅에 쏟으라 하는 것이죠.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재앙을 땅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지금 재앙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 재앙이 누구에게 쏟아진다고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던 바벨론에게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계명을 지키는 그 남은 무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악인들은 그때가 되면은 물이 피로 변하고 폐가 살을 태우는 그 끔찍한 재앙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7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남은 무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무리의 신앙을 지난 시간과 이번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무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7재앙에서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섬들이 바다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드디어 예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지구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각 시대마다 남은 무리의 신앙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온 세상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남은 무리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환영할 것입니다. 중세기에 죽었던 그 수천만 명의 남은 무리들도 그때 부활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받은 핍박과 무시받음과 가난과 순교에 대한 보상을 그때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무덤에서 부활한 그 남은 무리와 짐승의 환난을 살아서 통과한 남은 무리가, 그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 가는 우주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 장면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죽었던 의인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짐승의 표 환난을 살아서 통과하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이 지구 역사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사건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남은 무리의 신앙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남은 무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다른 장면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남은 무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남은 무리를 어떻게 설명했죠? 마지막 시대의 용과 사단과 싸우는 성도들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요,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7교회 예언이 나오죠. 그 7교회 예언 중에 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남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뜨뜻 미지근한 형편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로 남은 무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또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남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예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고, 눈에 안약을 발라 사고, 또 영적 분별력을 얻고 의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있는 남은 무리입니다.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12장에는 남은 무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3장에 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오는 자들, 그 속에서 불로 연단한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갖고 흰옷을 입고서 승리하는 자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남은 무리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마지막 남은 무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남은 무리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마지막 남은 무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로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느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환난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물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분명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마지막 남은 무리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이 남은 무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은요, 7장, 7장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자, 7장 중에서 6번째 재앙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 그 바벨론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승리하는 자들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자, 아까 짐승의 표 환란에서도 큰 이적을 행한다고 했죠. 여기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이 바벨론 세력, 짐승의 세력이 큰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 세상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귀신의 영과 이적을, 거짓 이적을 통해서. 자, 그런 다음에 15절부터 아마겟돈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누가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자라고 했습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 어떤 옷을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 옷을 지켜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에 빠져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그 가르침에 미혹이 되면 벌거벗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옷이 벗겨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계명을 범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의의 옷이 벗겨졌던 것입니다. 의의 옷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에덴 동산을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벌거벗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흰 옷을 입을 때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우리가 지금 본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시는 그 흰 옷을 입어야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옷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환란이 오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흰 옷을 입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옷을 결코 사단에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가면은요,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두루마기라는 것은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옷을 빠는 자들은, 옷을 깨끗하게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나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지금 사도 요한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천국문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옷을 하얗게 빠는 자들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흰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지금 사용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생애를 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없고 지키지 못할 계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5절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시대에 그 남은 무리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도 요한은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짐승도 잡히게 됩니다. 또 거짓 이적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도 모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 남은 무리의 신앙을 거절하는 사람들, 짐승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모두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그 사단과 함께 유황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장면을 계시 중에 보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거절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얼마나 짐승의 표를 많이 받으면은 사도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모든 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그 이마의 표를 받게 됩니다. 이마의 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마의 표를 받고 인을 받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마에서, 이 앞 이마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받아들일까? 내가 누구를 따라갈까?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일까? 내가 계명을 지킬까? 지키지 말까? 이 모든 영적인 결정이 우리의 이마 속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마 속에서 의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이마에서 악을 결정하고 바벨론을 따라가고 짐승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이마에 짐승의 표가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가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보면서 회개하게 될 것이고 죄를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남은 무리로 인도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주셔서 바벨론의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식의 그 바벨론의 거짓 복음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지되었던 가르침이 기독교의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만 하면 되지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와 그런 말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본 사람들은 결코 그런 거짓에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은 자녀는 결코 부모를 배반할 수 없으며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와 배도 때문에 그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소원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 구원, 내 자녀, 내 가족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과 가난한 자들의 손을 잡아줄 것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신앙의 중심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위로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남은 무리의 모습을 말하면서 흰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얀색은 순결을 뜻합니다.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동기와 생애가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흰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순결하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결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얻어진 순결, 열매 맺은 순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계명에 불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순결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 흰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런 경험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께서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가 높이 들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진리를 본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이끌림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은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능력이지만 또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은 무리의 신앙이 정말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